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친히 운행하시기를 사모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전성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고요, 또 허물진 것 고백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합심해서 소리를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건강을 주셔서 오늘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범사의 아버지, 어려운 시기지만은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허물지고 강팍했던 것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이 예배 중에 흘러넘쳐서 사죄함의 은총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신앙송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근사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왕순간에 우리 모두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중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영광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지요?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바지 바이러스 이제 막바지 들어온 것 같은데 이 변종이 또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또 건강에 유의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국 전도사님 신랑 신부 2주 전에 입국해서 어제 자가격리 마쳤습니다. 또 서로 전화로 교제하시고 또 만날 분들은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새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신학교와 또 각지에 흩어져서 사역 감당하는 종들 다우성과 또 안성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신분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 청소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르신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노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이 땅에 아직 바이러스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또 이 변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거두어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이 늘어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조국 자유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신앙과 자유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이 북미 지역 캐나다와 미국 땅에 주의 긍휼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좋아하는 그런 법안과 그런 행동들 많이 하도록 하시며 종들을 늘려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와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구하오니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신분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강건함과 육적인 건강을 다하여 주옵소서. 청년 청소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구합니다. 각지에 흩어져서 사역 감당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아버지여 또 다우슨의 안성교사님과 그 교우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드려진 이 예물에 복을 다해 주시고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1절부터 받들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사는 자들입니다. 하늘에 사는 자들이 누굴까요? 이 세상을 떠나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늘에 사는 자들입니까? 그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 사는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세상 왕들입니다. 요한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세상의 왕들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있는 이 임금들 왕들이 다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겠죠. 100%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속성을 가지고 하늘에 사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향을 많이 받고 또 그 이 세상 왕들을 통하여 우리가 훈련을 받게 되지요.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알 수가 없겠죠. 내가 보니 요한 사도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에 보면 두 짐승이 나와요. 지금 한 짐승이 나오고 11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나와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은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라 그러죠. 그 삼위일체를 이렇게 흉내를 내는 짐승들, 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한 짐승, 또 다른 짐승, 용, 사단이죠. 이 세 존재가 어울려져서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게 되는데요. 그 이 세 존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를 이렇게 흉내를 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다에서 나온다,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바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좀 더 다른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성경은 짐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은 본능적으로 야수를 드러내고 삼키고 또 짓밟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지요.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그랬습니다. 머리가 일곱이라. 이런 존재가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뿔이 10개나 있고 머리가 일곱이고 또 그 뿔에는 열 왕권이 있고 했습니다. 그 열 뿔에 열 왕관이 있고 그랬어요. 왕관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어떤 권력,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회방하거나 모독하는 그런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이라는 정체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정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요, 거기에 또 답이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꾸불꾸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거기도 세 존재가 나오잖아요. 날렘 뱀, 리워야단, 날렘 뱀.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면 용이 나오는 거죠. 거기 바다에 있는 그랬어요. 바다에 있는 용.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바다와 생각해 보면 이 사단이 그하고 권세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 그런 어떤 영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성경에 바다라고 나오면 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 힘들, 그 구체적으로는 나라들 그렇게 가리키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아수르라든지 또 바벨론 저 밑에 내려가서 애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연관해서 이 왕들을 가리키고 정리를 하면 나라들을 가리키는데 그 나라들과 왕들은 큰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절에 가면은 요한 사도가 그 본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제가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 사도가 기록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읽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가 아니고요. 더 이렇게 복잡하고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구체적이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거기 보세요. 표범이 나오죠. 짐승이 표범.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어때요?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어때요? 사자의 입 같다. 사자의 입. 요 내용을 정리를 하면 다니엘서 7장으로 가면 이 내용이 나와요. 우리 다니엘서 7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니엘이 보았더니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 이야기하고 있죠.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이 도대체 무엇인가, 뭐 성경 오늘 다 찾아서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본 네 짐승, 나라들, 왕들을 가리키는데 첫 번째 본 것은 사자예요.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바벨론 나라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 나라는 곰인데 새 갈빗대를 입에 물고 있다. 이건 페르시아를 가리켜요. 파사죠. 세 번째 짐승은 표범입니다. 날개 넷이 있다. 이것은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고 다스렸던 그리스 제국, 나중에 날개 넷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네 번째는 쇠로 된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 다니엘이 보고 심히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쇠로 된 이빨을 가지고 먹고 부서뜨리는 그런 잔인함, 강인함을 보여주었는데요. 바로 로마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7절 보면 우리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제 나오죠. 내 짐승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내 나라를 가리키고 또 내 왕을 가리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 정리를 해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다시 2절로 올라가겠습니다. 2절 보면 다니엘이 본 짐승은 표범이 나오죠. 표범. 그 다음에는 발은 곰과 같다. 그 입은 사자와 같다. 그 다니엘은 네 짐승을 각각 다른 네 짐승을 보았습니다만은 요한 사도는 지금 네 짐승을 봅니까? 아니, 한 짐승을 봐요. 한 짐승인데 사자 같고 또 곰 같고 표범 같은 그런 짐승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것과 요한 사도가 본 것이 같은 맥락이에요. 이
본 짐승이 무엇인가? 세상 나라의 왕들을 가리켜요. 그 왕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반절 말씀 보세요. 용이 그랬습니다. 용은 사탄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보좌의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 많은 경우는 이 세상 나라의 왕들,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그 존재들은 이 사단과 용이 권세를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단과 용이 하나님의 허용하에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왕들에게 힘을 허용하셨지만은 사단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함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통제하게 되니까 사단이 주는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활개를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 3절 말씀으로 가면 3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뭐 갑자기 3절에 이런 뭐 머리가 상했다, 뭐 또 살아났다, 그런 내용을 보니까 좀 혼동스럽죠. 그러나 쉬워요. 3절 말씀 보면 다시 보시면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죽게 된 것까지,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를 받은 이 왕들이 이렇게 머리가 상하고 죽게 된 것,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사단이 머리를 상한 것처럼 그 짐승도 이렇게 상하여서 그 죽게 된 것처럼 그렇게 되었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사단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다고 그랬어요. 낫아서 온 땅이 놀랍게 여겨. 나으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짐승을 따르고 짐승을 따르고 짐승을 경배하고 하는 내용들이 이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고, 나중에는 여러분 13장 뒷부분에 가면 666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잘 보고 666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왕들 어떨 때는 그냥 패배를 당하고 또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다시 회생을 해서 활개를 치는 그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한 왕이 일어나서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가하고 그렇게 하다가 말미에 가서는 또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또 머리에 상처를 입어서 그냥 물러난다든지, 그렇지만은 그 왕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새 왕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사단의 그 원함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보면 사단의 조종입니다. 사단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죠. 이 나라들 왕들이 사단의 통제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주겠지요. 사단과 속성이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너무 따르고 경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다시 조명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불법적으로 살아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정부나 이 세상 나라들의 왕들의 속성을 잘 관찰을 하고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이 사탄이죠.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고 다시 4절에서 나옵니다. 2절에도 나오고요. 용에게 그렇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그랬습니다.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예배한다는 거죠.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이 짐승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겠느냐,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비슷하게 말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거기 1인칭 나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까? 나 왕, 나 왕. 그 다음에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그 다음에 나의 도성으로, 3번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나. 누가 나와 싸워서 이길 수 있으리요? 나를 당할 자 누구리요? 사단이 이 권세와 능력을 이 왕들에게 부어줄 때에 그들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잔인함과 무시무시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어서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그 범주 안에서 하는 거죠. 사단이 뭐 자기 마음대로 온 세상을 휘젓고 그렇게 통제한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비슷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천하만국과 그랬잖아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했던 것, 자기 힘으로 세웠다는 것을 자랑하고 떵떵거리고 있는데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9절, 마태복음 4장 9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반드시 사단은 이렇게 나옵니다. 왜 사단이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는가? 여러분, 정부나 이 왕들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아래 들어가서 예배를 하게 되잖아요. 왕들이 나라를 크게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나오는 것이 내가 신이다, 이 말 아니에요.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고요. 평지에 신상을 세우고 내가 바로 이 신인데 나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처벌하리라. 자신이 왕이 되고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랬습니다. 나에게 예배하라. 이 세상에 신은 없다. 바로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에게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겨라. 이 세상 왕들은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에 들어와서는 법적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많이 마련되어 있어서 이렇게 권력을 독점하거나 하면은 법적인 장치를 가지고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 속에 이 사단, 이 활동을 하여서 사단이 주는 그 권세를 가지고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나를 예배하라. 나를 섬기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4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거기서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세상에서 예배하고 섬길 대상은 나라의 왕이 아니고 유일하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만 섬겨라. 이것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에 살아가는데 이런 권력과 힘이 우리를 향해서 대항을 하고 핍박을 가할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섬기고 예배하면 안 된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그를 예배하라. 이 귀한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요. 본문 5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어떻게 해요? 과장되고 그래서 막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냅니다. 이 무시무시하고 큰 나라, 넓은 땅은 바로 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과장을 하죠. 자신의 힘으로 이룬 거예요? 아니죠. 과장되고 또 신성 모독.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 주먹이나 믿어라. 내가 나라를 정복한 이 군사력, 전쟁을 하는 이 전략을 믿어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모독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42달 또 나왔어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 42달. 이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짧은 기간이에요. 짧은 정해진 기간이에요. 그리고 재림부터 초림부터 재림까지 계속 반복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2달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런 사단의 통제를 받는 그런 왕들도 길게 가진 않아요, 여러분. 무시무시하게 초대 기독교의 신앙인들을 핍박하게 했던 네로 황제도 보세요. 몇 년 갔습니까? 몇 년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독하게 박해를 가하고 많은 성도들을 순교케 했던 그자도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얼마 가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뿐이신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에 사는 자, 그렇게 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하늘에 사는 자들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까지 그 첫 번째 짐승을 소개하고 나서 이 하늘에 사는 자와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지요. 입을 벌려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모독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겁도 없이 말이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됐어요. 그의 이름, 그의 장막, 구원함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구원함,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하늘에 사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를 가리켜요. 우리는 하늘에 사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왕들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은 우리의 본적은 하늘에 사는 자들이에요. Those who dwell in heaven.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늘에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 그 하늘에 사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이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그 영혼들을 하늘에 사는 자들이다. 그들도 포함되겠지만 여기서 초점을 맞춘 것은 이 땅에 왕들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요. 7절에 나와 있잖아요. 7절 보시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그렇게 성도들이 나오잖아요. 앞쪽과 연결이 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권세를 받아 그랬고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패배하는 거예요? 완전히 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앞쪽 말씀 쭉 연관해서 보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지만 그게 한시적이다. 짧은 시간 아니다. 짧은 시간 안에는 이기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성도들이 승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0장부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다. 그리고 42달이다. 짧은 기간 동안은 성도들이 지는 것 같지만은 앞쪽에서 우리 살펴봤잖아요. 성도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해서 거리에 시체로 있을 때 장사 지내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있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도들이 다시 부활하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계속 이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싸워 이기게 되지만 이건 짧은 기간이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권세를 가지고 이기는 것 같지만은 짧은 기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생명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8절 말씀은 13장 뒷부분에 666과 연관되어 있어요. 무슨 이마에 666 표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베리칩이라든지 그런 맥락의 말씀이 아니에요. 666이 지금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그랬잖아요. 다 짐승을 예배하고 그 짐승을 따라가는데, 앞쪽에 짐승을 따라가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러면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누구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앞쪽에 나와 있잖아요. 어린 양 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그 뼈가 꺾이지 않으시고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신 그것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무림방에 바르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피를 의지하고 고백하면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질 수가 없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는가? 내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음을 고백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은 것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할 때 나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은 나누어지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은 자는 짐승을 다 경배하고 예배하더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짐승을 따라가지 않고 섬기지 않더라.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 자들이 바로 하늘에 사는 자들이다. 여러분, 힘과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인내와 믿음이 믿음이 여기 이익이 있느니라. 있느니라. 아멘. 아멘. 좀 이 말씀은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만 쉽게 생각하세요.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왕들의 힘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가는 자들도 있잖아요. 누가요? 우리가 막 그렇단 말입니다. 그들의 압제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요. 또 어떤 경우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순교를 말해요. 마땅히 죽을 것이니 그러면은 그렇게 예수님 믿다가 죽는 것이 마땅하냐? 그런 맥락보다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요 이 말씀은 죽을 것이니 이 말씀은 그 죽음을 육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으며 그 구원은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된 귀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마땅히 순교하는데 내어줄 수도 있다 이 말씀. 내어준다 이 말씀이에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다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또 이렇게 칼에 순교를 당할 그런 성도들도 있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12제자 가운데 11명은 다 순교당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렇게 순교의 제물이 된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지막 구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설사 내가 이 육신의 생명을 복음을 위하여 내어주는 그 장에 들어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중요한 우리의 감성 가운데 하나가 인내입니다. 참는다는 거. 아이고, 이 세상 나라 임금들은 저렇게 힘이 강하고 우리를 내리누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잠시 내가 그냥 떠나리라. 그렇게 하면 인내를 못하는 거죠. 요한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려면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된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도 몇 년 살고 수십 년 살고 쭉 살아가면서 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가, 그렇게 생각해서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것은 믿음을 포기한다는 것인데 인내를 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도 전체적으로 보면 각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참고 인내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요한 사도 시대에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 어려움 속에 요한 사도가 그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1차적으로 너희들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끝까지 참아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대인 우리들에게도 요한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어느 시대에 살든지 아무리 찬란한 문명이 꼽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믿음을 놓쳐서는 되지 않는다.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이러스도 변종이 나와서 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아이고, 이 세상 언제 이렇게 옛날처럼 청정한 그런 시대가 오나.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바이러스하고 같이 살면서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바이러스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고 바이러스 상황보다도 더 중요하고 큰 구원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너희들에게 승리가 주어졌고 지금 현재도 너희들이 승리하고 있다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왕들이 다스리는 이 정부 아래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 왕들 가운데는 용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누르고 법을 바꾸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그런 왕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게 하시며 그들이 가진 권세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꼭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한때는 그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귀한 가정, 전도사님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건강과 은혜를 다해 주시며 또 그 하는 범사의 복을 주시고 새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여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더욱더 힘을 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후손의 복도 허락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정과 이 홀려 서신 교회를 늘 봅니다. 내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들 위해 하늘에 사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실 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